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왕에게 예,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그것에 특별히 왕을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어,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지금 밀베는 때에 추수할 때죠. 밀베는 때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이것까지 큰 낭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때 그 밀베는 때에 비를 내려서 증거를 보여주리라라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역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예. 백성들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우리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죄 짓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내가 죄 짓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비록 왕을 구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졌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는 마라.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노선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용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비록 너희가 인간왕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것마저 저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노선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저버리지 말자. 돌아서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고 많은 주변에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너희를 유익하게도 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라. 결국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것에 더 끌리게 돼 있고 더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만 않는다면은, 배반하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실제 삶이나 언행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 척하고 말로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죠. 위선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탈락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그러면은 그러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지금 정권을 위양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호와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비록 이제 정권은 넘겼지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쉬면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와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비록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넘겼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의 정말로 백성들을 향한 친절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경외한다면, 인정한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마음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